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일부지만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여하신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작은 교회에 있어서 이런 방송 장비가 없어서 거의 재림마을 예배로 작년에 팬데믹 때는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렙은 1인자는 아니었습니다. 2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2인자에서 1인자로, 그래서 부제를 제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이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을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렙을 알고 있는 건 이 갈렙의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갈렙을 알고 있고 여호수아만큼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자에서 1인자로,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개그플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한 개그맨이 외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반영한 말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 그리고 많은 이들은 돈벌이 경쟁, 직장인들은 출세 경쟁, 그리고 연예인들은 외모 경쟁 등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경쟁의 터널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1등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원조, 이것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등만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 사회가 어쩌면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아람이라는 사람이 밑에 옆에 있는 사진 보면 1초 10여 년 전에 빼앗긴 금메달이라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신아람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금메달이 전부도 성공도 아니야. 1초가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1초가 공격을 내보냈는데도 초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이 신아람 선수가 준결승에 패배했고 이겼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 올림픽을 만들었던 구베르탱이라는 사람은 올림픽의 정신을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 그리고 올림픽의 의의를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 시작된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을 시작될 때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나요? 여러분은 금메달에 열광합니다. 근데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메달의 색깔에 따라서 금메달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광고나 상금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정신과 거리가 먼 무조건 금메달 1등만을 빠진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구는 그렇지 않는 게 원래 만들어졌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하다가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그렇게 즐겁게 찾아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경기 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경기가 생각하고 가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은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졌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아니면 무조건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7월 4일 외교부에 있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UN 무역개발국이 생긴 1964년 설립 이래로 개도국인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그래서 7월 2일자 현지 시간은 7월 2일이고 우리나라는 7월 4일 날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시민다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는 이기기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곳에서 4등,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는 거의 2등 아니면 1등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자애들한테 져가지고 항상 찍히면 여기에 보면 남자애들은 4등이 찍혔습니다. 4등은 이것도 잘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3등까지만 찍어주고 4등은 찍어줘 얼마나 서운했는지 공책도 주지도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4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우리가 4등도 들어오더라도 반갑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전화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엄 벨 이전에 독일의 요한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먼저 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통했지만 자기가 발명품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실험하곤 했지만 결국 이거를 뭔가 공식화시키지 못했고 특허처로도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다음에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벨보다 먼저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요? 알고 계신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화기 하면 따르릉 소리가 나는 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했지만 부인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부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인이 긴급하게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전화기를 발명했고 이 사람이 발명을 했지만 이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화하지 못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벨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허권을 따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전기식을 만들고 벨은 다른 걸 만들었다고 해서 벨 거를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특허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이시나요? 기사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화기는 벨이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먼저 발명했지만 뒤로 밀려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에서 2등으로 살아남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2등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갈렙이고 처음부터 1등이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 나왔고
모세는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일컬었더라. 애굽을 떠나자마자 모세가 가장 먼저 신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였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1등만으로 계속 유지한 채 계속 성장했고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엘리트인데 엘리트로 1인자로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갈렙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될 유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갈렙은 이 무리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처음 등장은 민수기 13장 1절에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13장에 가서야 갈렙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었더라.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게 바로 갈렙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라라고 할 때 그 12명 중에 1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1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처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단어로 수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각 지파의 족장을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냐? 밑줄 신분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는 더 낮은 신분의 두령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각 지파 중에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50부장도 아닌 10부장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파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대표적으로 위험을 감안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혹시 죽더라도 괜찮은 사람을 보낸 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10부장에 불과한 사람, 어쩌면 우리 교문이 교회에 있어서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던 이 사람을 대표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10부장에 불과한 갈렙이 부각된 건 정탐을 갔다 와서입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대표로 뽑힌 사람, 어쩌면 총방 맞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12지파 사람 중에 1명이었고 그 12지파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뛰어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 가장 감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각된 건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갈렙은 거짓말을 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만 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고 와야 되는 포도를 메고 오는 사람들 무리에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메고 오는 사람 둘 중에 1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기 때문에 가장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문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짓말을 고백하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달라 보인 것은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소신 있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오늘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에 비해서 저희 막내 아들인 누리는 작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 키 차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리가 메뚜기인가요? 아무리 작지만 메뚜기보다는 훨씬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정탐꾼들이 스스로 뭐합니까?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말아야 할 건 과장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일에 과장법을 쓰는 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과장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가장 낮은 존재로 판단합니다.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것이 바로 10 정탐꾼의 문제였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아무도 출애굽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출애굽했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정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는 그것보다 개역 성경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먹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먹이 또는 밥이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 갈렙의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혔을 때 긍정적인 예라고 대답해서 달라지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옆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흠잡고 호박씨를 깔 때 더욱더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 되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한 장군을 세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갈렙의 신앙 고백을 하여 갈렙은 보상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지파 중에 10부장에 불과했던 갈렙씨, 10부장에서 40년이 지난 순간 10부장에서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100부장에서 500부장, 그리고 어느 순간 1000부장의 지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다음으로 존경받는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은 그런 신앙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100부장으로 그냥 나중에 은퇴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까지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갈렙, 그리고 그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악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40년 전에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밥으로 주셨다고 신앙 고백했던 이 갈렙은 40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 내가 밥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제가 치러 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는 순간까지 신앙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상황을 볼 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그럴 때 누가 우리와 함께 올라가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세우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더 큰 땅, 어쩌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곳을 정복하지 않아서 작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섬기는 신들을 다시 섬겨도 된다.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의 강대한 성읍들을 보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가나안 민족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도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올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두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다 자포자기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름 아닌 갈렙이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던 갈렙이 있었던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합친 땅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한 게 다름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한 지파한테 땅을 떼준 지파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주의 말씀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분명히 물어봤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건 아마 우림과 둠빔을 통해 물어봤을 겁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생애 빛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오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대에는 본인이 1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2인자 집안에서 1인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존경받는 갈렙이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다음 때 민수기 26장에 갈렙만이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2명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민수기 13장과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민수기 13장에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중요 인물이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자였던 여호수아가 여기에는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는 신앙의 척도와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나온 게 달라집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서 나왔다가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바로 선택을 받기 전에 갈렙이 상당히 중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받도록 그가 인정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40년의 모세의 스승님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이 아는 바라. 먼저 선택할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갈렙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 가장 어려운 길을 자신이 선택하겠으니 그것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45년 전이나 40년이나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신앙이 예전 신앙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갈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고3 때 신앙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갈렙은 신앙이 지날수록 40년 전이나 나이가 이제 85세 죽을 나이에 가까이 왔더라도 그가 죽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대한 것은 제가 안식일에 한 번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실하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시간이 식지 않아도 믿음에 대해서 교육 체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와 더불어 애굽을 떠날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갈렙은 거인들의 요새를 그의 분깃으로 달라고 하여 받았다. 남들은 편한 길을 선택할 때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는 그 믿음대로 선택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7절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상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서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내용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본분을 다 마치고 비록 죽었지만 갈렙의 신앙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로 그 신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가 다름 아닌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니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등만 달렸던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뛰어났지만 여호수아 다음을 잇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만큼 뛰어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대는 2등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의 신실한 믿음이 그 자손에게 이어져서 그 딸의 믿음으로 신앙하는 사람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얻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뒤처져 있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도 다음 때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질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3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내용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이 해진 신발을 수선하러 갔다가 오빠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신발을 그냥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이 형편을 너무나 자기가 사줄 수도 없고 자신의 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빠는 자신의 운동화를 동생과 같이 신자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뭐합니까? 오빠에게 신발을 벗어주게 오전 반에 갔다가 오후 반에 가는 오빠를 위해서 여동생이 막 뛰어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는 이 오빠가 마라톤 대회,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달리기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가지 않습니다. 1등 상품이 체육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가다가 넘어집니다. 3등으로 계속 가다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3등 선물이 운동화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운동화를 주기 위해서 계속 3등으로 달리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잡기 위해서 막 달리다 보니까 1등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오빠가 펑펑 운 것입니다. 체육복을 받고 펑펑 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화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18세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개척했을 때 마르크스 슐츠라고 에드워드 조나단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착했을 때 두 사람이 미국에서 원대한 포부를 가졌습니다. 마르크스 슐츠라는 사람은 나는 큰 돈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술집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조나단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두 자손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두 사람의 자손을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 봤더니 두 자손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던 슐츠라는 사람 부자는 5대를 거쳐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자손이 어떻게 되면 교도소를 5년 이상 형을 산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이상 알코올병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260명, 나라의 돈을 1,800원이 넘는 정부의 돈을 축낸 것으로 이 자손이 거의 마약범이나 범죄자가 된 것이 이 자손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조나단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고 자손을 신앙 안에 잘 키웠습니다. 15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살펴봤더니 이 사람도 5대에 거쳐서 1394명의 자손이 있었고 자손 중에는 선교사, 목사만 116명, 그리고 예일대 총장 비롯된 교수, 교사, 군인, 문학가, 실업가, 그리고 하의원 주지사,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상한 의원들 여러 사람이 이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신적 지주뿐만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에드워드 조나단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한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얘기하고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수많은 돈을 물려줬지만 자손들이 부자니까 일을 하지 않고 부모의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슐츠라는 사람의 이 자손들은 거의 다 마약 성범이라 범죄자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잘 먹여 사는 내가 왜 일을 해? 그래서 사랑도 없는 집안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이 에드워드 조나단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30년 동안 무난한 가정 속에 생활을 유지했고 하루에 한 번씩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가 탄생했고 자녀들과 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한 시간에 거쳐서 대화를 나누는 게 그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상하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벌었던 그 집안과 달리 신앙을 물려줌으로 큰 신앙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갈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갈렙 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주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인자는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인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잘 지키는 저와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은 특별히